먼저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계시라하는 이 10장부터 이 12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그 다니엘서의 흐름을 돌아보겠습니다. 좀 길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사실은 유다의 포로기가 BC 605년에 시작됐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유다의 포로기가 BC 539년경에 마무리되었다라는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은 확인은 안 하겠지만 역대하 36장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유다, 예루살렘에 되돌려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귀한 과정 가운데 당대의 최고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역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 궁정, 곧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1장부터 6장의 사건들은 죄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는 왕 중의 왕,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또 7장부터의 다니엘에게 계시된 한대 뜻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다니엘에게 계시된 꿈과 환상의 내용들은 다니엘을 두렵게 하며 근심하게 합니다. 앞선 2장에 금신상과 연결되는 네 짐승 환상과 그리고 순양과 순념사의 환상이 다니엘을 극히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인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넷째 짐승과 그리고 순념소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다니엘을 무섭게 하며 근심케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념소가 페르시아와 헬라임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금신상의 네 번째 부분과 네 짐승 중에서 넷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난 셈입니다. 다니엘을 두렵게 하고 근심케 했던 넷째 짐승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헬라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특히 이 헬라 왕국에 속한 자는 8장에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하늘의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도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허무는 자입니다. 이 자가 누구입니까? 훗날 스스럼 없이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자는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앞서 다니엘서 1장의 끝부분은 고레스 왕 원년이 언급되므로 포로기의 종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상합니다. 앞선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보니 헬라 왕이 언급되며 이 왕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포로기의 내용들을 아직까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포로기가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따라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 회개하며 회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죄가 용서되며 회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71회입니다. 70년이 아닙니다. 71회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자적인 70년을 넘어서 이 포로기의 기간 훨씬 더 연장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71회는 회복을 뜻하는 희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70년 곱하기 7이니
490, 곧 회복의 희년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문자적으로 이해한 대로 문자 그대로 70년 후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9장 25절 다시 보십시오. 25절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언급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포로기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7이레 62이레 후에 곧 69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왕의, 여기서 왕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에피파네스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한 이레의 절반의 기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특히 69일의 후에 마지막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환란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흐름을 보나 하늘의 응답을 보나 다니엘이 이해했던 포로기 70년은 문자적인 7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기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훗날 밝혀지겠지만 71회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이 겪는 고통의 시간은 역시 에피파네스의 통치 시기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마지막 종말을 앞둔 환란의 시기인 겁니다. 지루하지만 일부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흐름을 지금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70년기의 포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어두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다니엘에게 시된 환상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 그래서 일은 문자적으로 보면 더 정확히 보면 말씀입니다. 3년의 한 일, 곧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타나는 전쟁도 다른 번역으로는 노역, 포로기의 노역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전쟁과 노역을 병행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적 배경으로 언급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포로기 69년부터 70년이라는 기간에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레스 원년에 포로 해방이 선포되었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 67년입니다. 그러니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은 포로기 69년부터 70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역시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인 벨드사살로 언급된다는 점과 함께 아직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로기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이후의 내용들도 종말의 마지막 때에 연결됩니다. 특히 에피파네스와 연결되는 겁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에피파네스의 시기에 이르는 과정에 일어나는 전쟁들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닥칠 일들, 에피파네스의 최후에 관한 일들, 하나님 백성의 최후가 언급됩니다. 특별히 이제까지와 다르게 10장에서는 다니엘에 관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나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일, 곧 전쟁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다니엘은 마침내 포로기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큰 전쟁에 관한 일을 이해하게 되었으나 이 이해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슬퍼하며 금식만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천사의 말에 따르면, 천사의 반응에 따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했던 걸로 보입니다.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까 살펴본 천사의 응답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이후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 겁니다. 오늘은 천사가 전해준 마지막 때의 이제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전쟁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서론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와 이 기도 응답 사이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의 그 움직임과 지상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금식하던 다니엘은 천상의 존재, 5절 6절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를 만나고 힘이 다 없어지고 깊이 잠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하여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지상에서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기본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기도 그리고 영적 활동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 활동에 주목하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관한 내용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을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을 새로 보내주시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여타 성경 저자가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시려고 특별히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종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자칭 여선지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앞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종말에 관한 일이라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곧 임박한 특정한 어떤 시각에 북한과 어떠하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주장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실을 예언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예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 계속 언급했던 대로 당대의 백성에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인 겁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박해가 있는 종말의 때인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본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 보여진 종말은 또 당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극심한 종말의 환난은 이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종결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에피파네스 이후로도 핍박과 박해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의 역사는 계속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핍박받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행하심이 왜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다니엘서서 언급되고 있는 인자가 가져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70의 1회를 가지고 있는 희년, 곧 회복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혹은 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산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그 날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초림을 뜻하면서도 또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실 이외의 새롭고 특별하고 구체적인 뜻을 가르쳐 주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확실한 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환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이 극심하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수없이 나타나는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알려준 사실처럼 마지막 때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또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을 터인데 이런 극도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풍성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있는지 동시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힘겨운 환난과 박해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서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내용이 또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은 몰라가고 하나님의 주권만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압력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견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환난의 때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의 때에 바르게 분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차 아니 오늘이라도 저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위협이 올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됩니다. 대놓고 들어오는 핍박과 박해가 없으니 우리는 별로 이런 현실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과 박해는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세상으로부터의 경제적 위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라고 사납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위협 앞에 이 경제적 위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겨질 수 있음에도 과연 나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괴로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 보게 될 다니엘의 현실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혼란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겹게 나아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두렵고 혼란한 마음을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염려되며 슬픈 마음을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하든 믿음이 약하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한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며 살기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의 일들, 곧 보이는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천사가 자신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왔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13절을 보면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응답의 과정을 막으려는 존재가 있었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존재는 단순히 기도 응답을 막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이 존재는 지상의 특정한 왕국의 왕이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관한 일을 알려줬던 천사가 바사 군주와 싸운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군주와 싸운다고 합니다. 또 맥락상 헬라의 군주와도 곧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천사는 바사의 왕국의 군주와 헬라 왕국의 군주와 싸울 때 그 힘과 능력이 상당히 열세에 있는 걸로 비춰집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와 헬라 왕국의 군주는 굉장히 그 힘이 막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리 이들의 힘이 막강해 보여도 이들도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강력하지만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힘의 열세를 보이는 천사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 21절을 보면 천사를 도와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를 대항할 자는 역시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은 누구의 군주입니까? 너희의 군주입니다. 곧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군주인 겁니다. 더구나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군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이 이 세상을 두고 피튀기게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과 영적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본질상 이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늘의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 세력에 맞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늘의 존재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늘의 천사와 싸운다라는 겁니다. 즉 하늘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지상의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실은 아마도 판타지 소설 정도로 보일 겁니다. 또 안타깝게 일부 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력 등의 활동 등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 이런 영적 세력 등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신 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며 활동하는 이 영적 세력 등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삶을 회방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이 특정 나라, 국가, 민족, 지역, 개개 이런 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히 시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하늘의 영적 세력이 지상의 특정 민족의 군주로서, 어떤 지배자로서 활동한다는 세계관은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8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읽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70인경이라는 번역 성경과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어떤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사단과 함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잘 아는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트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우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산헤립의 군대 사령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정 영적 세력들이 혹은 천사들이 혹은 하늘의 존재들이 서로 싸우며 지상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지상의 나라들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서 서로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앞서 신명기 32장 8절을 읽었는데 그 이후의 말씀,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다니엘서 내용을 고려를 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바벨론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마지막 때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군주로부터 박해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에 관한 생각들을 재조정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나라들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지나치게 하늘의 영적 싸움과 세세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늘의 영적 싸움과 연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와 복음 선포와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가운데 하늘에서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활동과 그리고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일들, 또 복음을 위한 우리의 기도 등이 나타날 때 하늘에 강력한 방해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자 하늘의 뜻을 알리려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 천사를 막으려는 세상 군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복음 증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등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우리 차원, 우리 개인 차원, 우리 가정의 차원, 우리 교회 차원, 우리 지역 차원, 우리나라 차원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기도, 특별히 복음을 위한 기도에는 하늘의 영적 세력들이 주목하며 방해하려 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영적 세력 등의 방해 작업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길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례로 중국에 계속되는 종교 탄압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며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급습을 하고 특별히 청소년의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탄압이 나타납니다. 이런 탄압은 중국이 서방의 종교적 영향으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의 증거를 막기 위한 하늘의 영적 세력의 방해 작업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개방 정책을 통하여서 수없이 중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 전파의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하는 영적 세력의 회방인 겁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을 때 중국의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추방하고 죽였는지를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랬던 중국이 이런 중국을 애주시하고 있던 그리고 하늘의 영적 세력 등이 다시 복음 증거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제재를 받고 추방되고 탄압받고 있음에도 중국 내에서 중국 현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발표하기에는 약 8천만 정도까지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인구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지만 이 숫자는 놀라운 확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탄압받는 환경 중에도 누가 하늘의 영적 세력 등에 대항하여 승리케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거시적인 영적 싸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을 할 때도, 또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가려 할 때도,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복음으로 세워가려 할 때도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막으려는 방해 작업과 이 방어 작업에 대항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움직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또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nghiệp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또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보이는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보이는 역사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4절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게 요약됩니다. 천사가 가져온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신체적 반응을 보인 천사 다니엘을 천사가 어루만지고 격려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근데 격려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두려워 말라, 큰 은총을 입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전투가 언급되고 페르시아의 군주와의 싸움, 미가엘의 도움이 언급됩니다. 근데 이어서 10장 15절부터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환상에 대한, 천사가 가져온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나오고 천사의 또 어루만짐과 천사의 격려가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격려가 두려워 말라, 큰 은총을 입은 자, 강건하라, 강건하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끝맺음도 천상의 전투가 언급되며 페르시아의 군주와의 싸움과 미카엘의 도움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계속돼서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계시를 전해준 거룩한 천사와의 만남. 그런데 이 계시는 하늘의 전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만난 대상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천사 혹은 인자라고 표현되는 대상은, 존재는 각각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힘을 줍니까? 두려워 말라, 큰 은총을 입은 자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접하고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들을 때 우리를 웃음짓게 합니까? 웃음짓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거듭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입은 자여, 거듭 강조하며 말을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깃, 기업,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각각 어떤 영역에 관한 군주로, 지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심의도 부족하고 심의도 답이 안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으로 삼으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분깃으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페르시아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힘겨운 말씀을 받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을 떨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